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말씀하면과 동시에 바울은 본인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내용을 먼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의 직분에 관해서 분명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직분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 직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준비하셨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바울은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자였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험하게 살았고 정말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바울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에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 못할 정도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광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지원하셔서 아름다운 직분자로서 섬김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설교에 이제 3주 정도를 감사에 관한 설교로 시리즈로 3번 정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미래에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왔고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로 스톱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물질과 가정을 자녀를 주시지 않았느냐 일터를 주지 않았느냐 은혜와 달란트를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기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으니까 네가 받은 모든 것은 왜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또 네가 잘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자랑하느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까지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 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들, 딸을 얼마나 끔찍히 우리가 위하고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말씀까지 앞으로 더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머지는 내가 왜 안 주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앞을 집중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몰래 눈을 깜빡해야 됩니다.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한번 나도 몰래 깜빡하는데 그 눈 깜빡하는 사이에 그냥 눈만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깜빡할 때에 뻣뻣하지 않도록 눈물샘에서 눈물이 쫙 나와서 같이 이렇게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을 잘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나는 모르는 사이에 눈물샘에서 약간의 미세한 그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도 몰래 눈 거풀을 이렇게 딱 닦아가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서 전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의 윈도우 브러쉬는 우리가 부열 때, 앞이 안 보일 때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서 물이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그 물을 공급하도록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물을 채웠다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올려서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체에는 그 눈물샘이 내가 채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먹고 나면 눈물 쪽으로 가서 어디엔가 그 눈물샘을 탁 만들었다가 눈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나도 몰래 눈물샘을 흐르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신 우리 인체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이 우리의 머리라는 게, 이 뇌의 활동이라는 게 내가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또 기억하게 하시고, 가사도 기억하고 말씀도 기억하고 사람을 보면 기억하고 음식도 기억하고 전부 내 집도 찾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고, 이 뇌의 모든 기능을 자격증을 얻기도 전에 아예 유아 때부터 조금씩 발달시키더니 우리가 인생 7, 80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뇌의 기능을 우리가 자격증 따지 않아도, 학원에 가지 않아도 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는 거,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눈물샘, 내가 눈이 깜빡, 그리고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모든 내 인체의 기능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운 날일수록 햇볕의 고마움을 알잖아요. 햇볕이 쫙 비치면서 그 양지 쪽에 있으면은 또 햇볕이 베란다로 싹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햇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인류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가 조금만 멀어지면 이 지구는 얼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우리는 그야말로 너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 우리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감사한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이 추위를 견뎌보고 더위를 견디기 때문에 우리는 저 열대 지방에 갔다라도 덥다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이 이미 생겨지고, 저 시베리아에 갔다라도 우리는 춥다 하면서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계절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 어디 가도 선교하고 적용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 계절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닷물이 막 소용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막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 앞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저 파도가 침으로 말미암아 이 오물이며 바다가 정화가 되고 또 막 이끼가 일어나서 고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파도가 쳐도 감사하고, 안 치는 날은 안 치는 대로 감사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소나기가 와도 감사하고, 전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과 표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연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항상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이제는 감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와서 혹독한 추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걱정이 되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난방비가 200만 원 이상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절약도 해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추운데 그 바깥에서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이 있고 따뜻한 이불이 있고 갈아입을 옷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추위일수록 이 가정이 있다는 거, 또 이 가정에서 쉴 수 있다는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 최근에 작년 저작년부터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까?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우리에게 또 두려움을 주는데 우리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나고 미사일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의 막을 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막아주는 그 미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얘들아, 대한민국 우리 내 자녀들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우리 어떤 나라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통제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또 자연적인 이 계에 우리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지요.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총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뭡니까? 알아맞혀 볼까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더 갖고 싶은 게 뭔지를 제가 알아요. 돈이잖아요.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몰래 이게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책이라 말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더 필요한 분 하나님이 앞으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족한 줄 알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돈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돈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 안 버릴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여러분의 통장에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축복이 가득가득 늘 채워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돈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아마 여기 어르신들 시골서 사람분들은 다 화장실이 불편한데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화장실이 문도 제대로 없어서 가만히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소리를 때 일단 화장실에 가면 이거부터 합니다. 이러면 안에서 있을 때는 합니다. 서로 이게 사인이 받습니다. 아, 있구나. 기다려야 됩니다. 그 추운 화장실에 그것도 잘못 사용하면 또 곤란해서 아주 쩔쩔맬 때가 튀어오르잖아요. 또 거기다 대고 막 그 불편해서 말이에요. 제대로 씻기나 했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집집마다 좌변기에 또 이렇게 스위치만 놓으면 그냥 그 물이 쭉쭉 올라오지요. 얼마나 좋아요. 중국에서 온 성도들이 뭐 아는 체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쫙 올려다가 얼굴에 물이 쫙 띄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따뜻한 물 24시간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젊어 보여도 염색을 했잖아요. 염색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성분들
맨 얼굴 보면 형편없어요. 근데 화장하고 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염색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맨 얼굴 다 알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구나 제가 신발이 편한 것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등산 갈 때 신는 것도 있고 20년 전에 사놓은 게 아직도 안 떨어지대. 지난 설날 드디어 툭 떨어버렸습니다. 신을 수 있는 신발,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것은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다 떨어진 빵군한 양말을 신었는데 요새 여러분 빵군한 양말 신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 감사하고 샴푸도 좋은 거 있지요. 다 좋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존귀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박수를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거지. 또 주실 것이니까.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우리가 심판 대상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대로 심판당한다면 우리는 정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두 번 강조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고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영생은 얻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심판받지 않고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축복받는 상급의 자리로 여러분의 이름이 옮겨놓은 이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이거지요. 심판받지 않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옮겨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은 감사할수록 은혜가 쌓여지고,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감사할수록 행복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가 내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교통사고를 피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 56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한 번 더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해서 모범적이라 생명, 여러분이 주의해서 생명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총이 있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수록 겸손해지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잘해서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나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학생 심령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이 대답을 목소리조차도 어린아이처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요. 할렐루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자. 감사의 대상자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감사의 대상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두 번 더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쯤에서 말씀을 줄여보겠습니다. 결론은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감사합니까? 첫째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공급해 주셨고 또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영생을 주신 것을 약속하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또 감사한 일은 세 번째, 주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보호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원래 여호와를 다 잘 섬길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감사하고 나와 내 집은 모든 순간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